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한 선교사님이 가족과 함께 전기가 없고 시설도 없는 척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어린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경계와 거절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몇몇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무렵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과 구토로 여러 날을 앓게 되었고 치료제도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현지 족장이 선교를 반대하며 위협했고 동력하던 사역자마저 긴급한 사정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무너진 환경 속에서 그는 이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를 가장 힘들고 두렵게 했던 것은 질병도 아니고 위협, 협박, 박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심과 절망, 한탄과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나? 나는 이제 실패한 선교사가 아닌가? 내 사역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하게 되었고 조용히 그의 의지와 열심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지쳐 쓰러지듯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네가 강할 때만이 아니라 네가 약하여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마음 안에 놀라운 평안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싸우며 정복한 왕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역사책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결코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전쟁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는 누군가와 다투지 않아도 세상의 전쟁터에 서 있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 동편을 점령하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는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23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다 점령했다라고 기록한 성경 저자는 여호수아 12장에서 말이죠, 그 점령한 지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등장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에서 차지한 땅입니다. 이 지역은 모세가 살아 있을 때에 차지한 곳입니다. 그 요단 동편의 남쪽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라 하였고 북쪽의 경계는 헤르몬 산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 승리한 전쟁은 아니지만 모세 당시에 차지한 지역들까지 여기에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대를 초월하여 감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구원의 사명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영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며 영적 전쟁을 솔선수범하여 감당한 믿음의 선배, 믿음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반대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내가 여기에 앉아 있기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믿도록 권면하면서 나를 손잡아 여기까지로 이끌어주면서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며 나를 위해 축복하는 그 사랑의 사람, 믿음의 멘토, 신앙의 멘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난 사람의 믿음의 멘토가 되고 정말 신실한 멘토가 되어서 나를 따라올 그 멘티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손잡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하였고 4절에는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전쟁에서 물리친 두 왕 시온과 옥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다스리던 땅,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의 북쪽은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쪽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에 자기의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다가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장대한 거인이었던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역하여 대항하는 자는 아무리 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맞춤식으로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선한 도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도구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수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을 때에 이방 민족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722년에 멸망케 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차지한 영토는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지휘 아래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경험하고 땅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큰 의미를 가지는 전쟁이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일찍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를 빼앗아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은 60개의 성읍을 다스리는 최고의 실력자로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집이 아주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막강하고 위력적인 대적들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 곧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상대하고 승리하여 그 땅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정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떠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기도 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정복하고 점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훈련의 시간들을 주신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수치심과 또 모욕감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가슴 설레이게 하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또 차지하게 하신 곳이 있습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의 기회로 삼으시기 위한 장소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주어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서편의 왕들을 물리치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 땅의 북쪽 경계는 레바논 골짜기로 헤르몬산 근처의 바알갓이었고, 남쪽 경계는 세일로 올라가는 길목에 매끄러운 산이라는 뜻을 가진 한락산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서편의 바알갓에서 한락산까지 쳐서 멸하였다 하는 것은 모압 평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줌으로써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은 한결같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이방 땅이 모세의 지도력 아래 정복되고 분배되었던 것처럼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정복되고 분배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요단 동편의 땅은 대적에게 또 빼앗기는 지역이 되고 말지만, 요단 서편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8절에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 7족속 가운데 기르가스 족속 이름만 여기에 없습니다만은 그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7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의 형편에 대해서 어떤 단어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그 땅의 지형과 어떤 특성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산지, 이 산지는 가나안 땅을 남북으로 길게 종단하고 있는 산악지대를 일컫습니다. 또 평지는 북쪽 요바로부터 남쪽 가사까지 해안을 따라 형성된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원지대인 블레셋 평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지역에 이르는 요단 계곡 지역을 가리키면서 이곳은 말이죠, 지표면이 해수면보다도 400m, 최고 400m 정도나 낮은 지구상에서 최저 지대입니다. 또 경사지는 유다의 여러 산들로부터 사해 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산록지대를 가리킵니다. 또 광야는 사해 남쪽 아라바의 남쪽과 동쪽으로 펼쳐진 유대 사막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네겝은 팔레스타인 남부 가데스 바네아 위쪽에 위치한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 지대를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땅을 말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하게 된 것인데, 오늘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에는 가나안 중부와 남부 지역을 다스리던 16명의 왕들 그 이름이 나열되고 있어요. 여리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더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왕의 그 명단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그냥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남과 북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막아버림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방과 남부와 북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전략, 어떤 작전을 구가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의 어떤 자력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지략이나 또 사람의 어떤 전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그들 가운데 더하여졌을 때에 그들은 넉넉히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이긴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그 왕들의 이름이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17절부터 보면 다부와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머론, 악삽, 다낙, 머깃도, 게데스, 용남, 돌, 고임, 디드사, 이 왕의 이름 이렇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워야 했던 전쟁이며 적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 이긴 상대로 기록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는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여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는 무려 31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크기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 크기만 합니다. 그 땅에 31명의 왕이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고 통치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들 서로 간에는 숨막히는 각축과 알력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족속과 성읍의 이권에 따라서 서로의 마음이 사분오열 되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그림 우측 하단에 보면 사해가 보이십니까? 염해라고도 하죠. 사해 그 위에 보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 또 왼쪽으로 아이가 나오죠. 여리고와 아이를 시작으로 이 가나안 중부에서 시작된 정복 전쟁이 남부와 북부로 이어지면서 중부에서는 여리고 아이 왕 2명, 그리고 남부에서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14명의 왕들을, 그리고 북부에서는 다부와 왕을 비롯한 15명의 왕들을 이렇게 무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로 잠깐 요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처럼 가나안 땅에서 31명이나 되는 많은 왕이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연합군의 형태로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일일이 나열된 지명과 이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승리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을 취하게 하였고 각 지파에게는 그 땅을 유업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치른 전투였기에 승리가 주어지고 안식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선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을 누구에게 주는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더욱더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야 일단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는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내 숫자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인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시던지. 여러분,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군사를 모았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 군사들과 맞서야 했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말이죠, 32,000명이 모였다고 해도 그 숫자가 많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었습니다. 군사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야 할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기드온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의 숫자로 만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을 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처음에 자원하였던 군사들의 숫자 가운데 3분의 2가 돌아간 것입니다. 근데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그 숫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더 줄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움켜서 혀로 핥는 그 사람 고작 300명, 그 300명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미디안 적군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를 정원하기보다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원한 군사들의 99%를 돌려보내고 고작 1% 미만만 남긴 상태에서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의 관점에서 적군의 숫자가 많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관건은 적군의 숫자가 얼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아니 계시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와주시면 그 사람은 언제나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가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상대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냥 영들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입니다. 하늘을 말할 때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세 곳으로 나뉩니다. 1청천, 2청천, 3청천입니다. 3청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1청천은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2청천은 마귀의 근거지가 되는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할 싸움 대상은 마귀 권세다 하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면서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갑니까?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그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왕들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의 상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왕을 물리쳐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에서 내가 상대해야 할 내면의 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내 마음을 절망케 하는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만과 교만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내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와 유혹입니다. 이 죄와 유혹이 내 마음을 수시로 쥐고 흔드는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기력과 좌절입니다. 무기력과 좌절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나의 허락도 없이 수시로 내 마음에 찾아 들어와서 온갖 감정의 씨앗을 뿌리고 가면서 그 감정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지배하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그 마귀의 그 유혹, 그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도전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자기 결정권을 예수님께 맡기고 포기할 때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나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나의 상대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누구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자신, 나의 옛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의 왕, 두려움의 왕,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독의 왕,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죄책감의 왕,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분노와 미움의 왕을 우리는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은 그 씨로 우리의 속마음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잦은 나의 부족함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말씀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또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볼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지도를 받았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동편에서 시온과 옥을 물리쳐 이기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준 이후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부지방, 남부, 북부지방을 계속해서 치고 나아가는 가운데 31명의 왕을 무찔렀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 앞에서 33명의 왕을 물리쳐야 했던 여호수아가 그때 그 당시에 그가 싸워야 했던 전쟁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싸움의 상대는 누구인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흔들게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지럽게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대이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의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